천국과 지옥, 그곳에 가는 사람들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2주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나 그 비밀들을 함께 보았고요. 특별히 사순절에 이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곳에 가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를 배워 십자가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그런 마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로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렘블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지요. 이 화가가 1637년에 그린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그림의 제목이에요. 이 화가는 별명이 빛의 화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빛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 여러 장면이 있는데 지금 이 렘블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 어느 장면인 것 같습니까? 맨 마지막에 결산하는 장면이에요. 삭슬 나눠주는 장면이죠. 빛의 화가답게 이 주인이 있는 곳은 밝게 처리했고요. 되게 밝게 처리를 했죠. 그리고 종들이 있는 곳은 점점 어두워져요. 어둡게 처리를 했어요. 이거는 그 품삯을 받는 종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그 빛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우리 이 그림을 좀 이미지에 같이 한번 넣어 보시고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20절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19장 30절부터 먼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사실 30절부터 시작이야. 19장 30절부터. 그리고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장차 영광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3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30절은요 20장에서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어떤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19장 27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질문의 대답으로 19장 전체와 20절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이 될 거다. 천국을 보상으로 받을 거야. 그것도 아주 풍성하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다. 그렇게 풍성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천국 간다 이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30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시면서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너희들은 다 내게 희생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종이 되었으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은혜되고.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정신이 바짝 드는 말이에요. 그냥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그때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비유는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의 경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는 예수님이 옛날 얘기, 듣기 좋은 얘기 하신 게 아니라 경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딴 생각 마귀가 주려고 그러면 너무 중요한 말씀 들을 때는 마귀가 공격해요. 못 듣게 해요. 졸개도 만들고 딴 생각도 집어넣고. 근데 여러분, 그거랑 싸우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를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이 비유를 더 깊이 알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용어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6시에 해가 뜨고요. 그들의 계산하는 바로는 6시면 해가 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 정도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9월 달은 굉장히 더워요. 이스라엘이 평균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갑니다. 한국의 평균 기온은 한 24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4도 정도가 더 높은 거예요. 얼마나 덥겠는가. 제가 일전에 여리고에 있는 그 대추야자 농장, 이 농장에서 그 대추야자를 수확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일을 못해, 그 농부들이. 그래서 새벽에 라이트를 막 켜가지고 그 농장을 환하게 비친 다음에 기계를 가지고 그 대추야자를 막 수확하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뜨니까 다 들어가서 잠을 자고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라이트가 없잖아요. 낮에 일해야 됐어요. 9월 아주 더운 시기에 품꾼들을 사서 일하는 거예요. 본문에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불러주는 거 한번 옆에 한번 써보세요. 시간을 보면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그 당시 헬라식, 로마식 시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자시, 묘시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에요. 이걸 현대의 시간에 맞게 하려면 이 시간에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써놔보세요. 이거 써놓으시면 비유를 이해하는데 되게 편해요. 3절에 제3시는 오전 9시, 5절에 제6시는 12시,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6절에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자, 3시는 오전 9시, 6시는 정오 12시,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5시예요. 자, 헬라식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자, 이제 옆에다 써놓으시고 우리가 한번 성경의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2가지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덥다, 우리나라보다. 그리고 자, 시간은 6을 더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다. 또 하나, 이 데나리온이라는 그 동전이 나와요.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진 그 책들 문헌에 따르면 그 당시 로마의 병사들이요 3분의 2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인 그러면 그래도 지배계층이고 굉장히 좀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시급으로 치면 다른 데는 받을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 일하는데 로마 병사들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을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사전 제식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의 초점이 뭔가,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따라해 봅시다. 천국. 이스라엘의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가 이렇게 지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은 초점이 여러분 1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인에게 있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초점이 주인이에요. 왜?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점을 흔들리지 말고 이 비유의 초점을 딱 맞춰져 있는데 그거는 품꾼이 아니라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2절 봅시다.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자, 첫 일꾼을 찾은 시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다 읽어보면 몇 시에 데리고 왔구나 알 수 있어요.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에 첫 일꾼을 데리고 왔어요.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오전 6시에 일꾼을 데려오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약속했어요. 하루 몇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품삯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죠? 당시에 로마 병정이 하루 품삯보다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서 주인이 얼마 줄게 약속한 건 안 나와요. 그런데 상당하게 주리라 했어요.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말해요. 자, 이들을 만나기 전에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놀고 있었어요. 장터에서. 그리고 이 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마지막 일꾼을 오후 3시에 데리고 왔어요. 6시, 오후 6시까지 일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거의 다 지난 거예요. 이제 일꾼을 데리고 와도 더 일할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주인은 6절과 7절에 보니 일꾼을 구하러 떠나가요. 자, 6절, 7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읽지는 않고 제가 한번 설명만 하겠습니다. 제11시 오후 5시예요. 일은 몇 시에 끝나요? 6시면 끝나요. 그런데 장터로 떠나간 거, 일꾼을 구하려고. 근데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는 어떻게 종일토록 놀고 있냐. 그러니까 7절에 품꾼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데리고 가서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6절과 3절이요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는 사람이. 3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종일토록 놀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주인이 볼 때에 오전 9시에 만난 사람이나 6시에 만난 사람이나 3시에 만난 사람이나 똑같아요. 일을 못 구하고 그냥 서 있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초점이 일꾼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봐야 돼요. 주인에게 일꾼들은 몇 시에 데리고 왔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일이 없어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인이 데리고 왔어요. 우린 여기에서 일꾼을 구하는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여러분,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너 왜 저녁도록 놀고 있어? 그럴 때 책망하듯 얘기하지 않으세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 괜찮니? 너 괜찮니? 너 괜찮아? 사정을 얘기해요. 제가 하루 종일 날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학교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괜찮아. 너 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해. 얼마를 약속할까요? 한 데나리온. 일해. 주인은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문제의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산의 시간이 왔어요. 자, 8절 9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자, 8절 9절 손으로 짚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한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니라 하니 제 11시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주인이 세물하네요. 그런데 가장 나중에 온 자부터 세물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받는 돈보다 훨씬 더 준 거예요. 그걸 보고 먼저 온 자들이 생각했어요. 자, 1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아니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럼 나는 아침 6시에 왔는데 9시에 왔는데 12시에 왔는데 더 주겠지. 그게 맞지. 그런데 얼마씩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들의 반응이에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후 줍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그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종일토록, 제가 얘기했죠. 9월달 이스라엘 온도가 어떤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땡볕 아래서 고생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한 데나리온 밖에 주지 않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우리는 더 일했는데 9시간을 더 일하고 8시간을 더 일하고 그럼 더 줘야지. 이게 종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보면 이 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일을 더한 사람 더 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는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 노동자, 품꾼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 주인이 주인이에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의 반응입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왜? 난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약속한 대로 난 지금 한 거야. 난 문제가 없어. 이거나 받고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주인이 갖고 있는 논리죠.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19장 30절도 읽어볼게요. 19장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똑같은 말로 시작하며 비유를 시작하고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 비유를 끝내요. 이게 뭐냐면 인클루지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수미상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인들이 글을 쓸 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결론이 있어요. 이거는 이 인클루지오로 글을 쓸 때는 중요한 말을 처음과 끝에 써요. 중간은 뭐냐? 처음과 끝을 설명하기 위하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 16절, 19장 30절이에요. 16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럼 여러분, 비유를 같이 이제 했으니까, 나눴으니까 먼저 된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6시에 온 사람, 그죠? 나중된 사람은 누구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비유 그대로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오전 6시에 온 사람보다 먼저 된대요. 그럼 먼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이건 천국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확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더 먼저 천국 갈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요, 자기가 먼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로 치면 직분자란 말이에요. 먼저 믿은 자, 저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이게 먼저 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먼저 된 자 섭섭하게 왜 자꾸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먼저 된 자 부담되게 해.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신 바짝 들게 하시고 말이죠. 저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섭섭해요, 사실. 왜 그래, 왜? 그럼 도대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이유가 뭔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이해돼요. 기억하세요. 이 비유의 초점은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먼저 온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잘나서 먼저 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늦게 온 자들은 못나서 늦게 왔고, 나는 먼저 왔으니까 잘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싹쓸 받아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 많이 받아야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인이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예요, 대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목사로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이게 주인이 볼 때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할 만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종의 입장이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잘나서 먼저 들여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들도 놀고 있더라. 놀고 서 있더라. 아직도 일을 못 구했더라.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다 일을 못 구해서 6시에 온 사람이나 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일이 없어서.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 주는 삭은 뭐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인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된 자나 다 주인의 궁유를 입은 자예요. 주인의 궁유를 입은 자. 그러면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는가? 그거는 여러분, 태도의 차이점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죠. 그들은 알아요. 내가 1시간밖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 오늘 주네? 이건 주인의 은혜구나. 이건 주인의 긍휼이구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나중된 자는 안다고요. 나중에 온 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먼저 되는 거예요.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래? 왜 이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왜? 당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 주인의 입장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예수 믿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인생의 힘든 순간에 부를 그 이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이름이 있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라고요. 누가 먼저 되는가? 언제 왔든지 상관없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제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왜 천국 갔나? 제가 성령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이 말하는 것이 있다. 나사로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나사로는 자기의 결핍, 그 거지라는 그 결핍을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그러다가 부자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 하나 떨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부자는 안 그랬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기 축복이, 자기의 부가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벌,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대가가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오래 믿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 저도 그렇고 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거 대가가 아니고, 오래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대가로 주어지는 것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처음 온과 같이 대가로 여기고, 왜 은혜를 안 주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 하나님 원망만 하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나중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들에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경고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처음 온 자 중에 가장 처음 온 자 같고 처음 온 자처럼 열심히 땀 흘려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도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된 것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 것은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은 것. 축복, 구원, 이게 은혜예요. 긍휼은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것. 저주, 심판, 죄가.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넘칠 때 늘 그것을 기억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처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천국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